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때가 이르매 시간이 되자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상에 앉으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평소와 조금도 다름없는 날인데 그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날이라면 그날은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날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 중 대부분은 이 갑작스러운 단어에 유의해서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부르심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주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 너무나 갑작스러운 부르심에 진짜 놀라서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어떤 결정 가운데 너무나 힘든 방황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뒤 깨달은 것은 주님의 그날이 찾아오기까지 우리의 모든 환경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만이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이제는 스타트해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렇게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때도 이제 니산월 14일 저녁 해질 때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날이죠. 누가는 제자가 아닌 사도라는 표현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12사도를 통해 세워나갈 그 새 이스라엘인 바로 하나님의 이 교회와 함께 만찬을 나누는 모습이에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찬을 나눈다면 어떻게 보면 애찬을 나누는 느낌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는 이상 그것은 애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새로 세워나갈 그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서 그 교회와 만찬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은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도들의 헌신을 통해 세워질 것이라는 어떤 복선이죠. 예언적인 말이죠.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자, 고난주간 다섯째 날인 목요일 저녁이죠. 이제 유월절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목요일 저녁 주님은 자신이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왜 하필이면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이 도망갈 것과 수제자로 불리우는 베드로의 부인도 함께 예언한 이유가 특별히 따로 있었을까요? 성만찬의 메시지의 핵심은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씻음받았다는 것이 사실은 넘버원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적용적인 면에서는 이제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서로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의인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필요한 그런 어떤 죄인들이 그리고 병들고 힘든 그런 어떤 자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며 자라온 환경과 생각과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같은 점보다는 다른 점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바라봐서는 안 되죠.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만을 그냥 바라보는 그런 어떤 순이 되느냐, 그런 공동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순이 부흥하고 그 공동체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상대방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지 몰라도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결혼해도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비어진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대방에게 우리가 요구해서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너희가 서로 나눠 마셔.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자, 유월절 잔치는 기념적인 의미와 더불어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축복의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그 혼인 잔치 이런 것이 다 바로 지금 여기 유월절 이 성만찬에 이어서 나가는 그런 것들이죠. 성만찬의 결과가 바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모든 믿는 자가 함께 모여서 정말 혼인 잔치를 하는 그 축복의 잔치가 바로 성만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땅에서 너희들과 마지막 잔치를 하겠지만 내가 반드시 돌아오는 그때는 하늘에서 모두를 위한 구원의 잔치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는 새로운 성찬 예식을 그날이 올 때까지 너희는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초대교회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애찬과 더불어 성만찬을 반드시 겸해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메시지는 말씀 설교 사역이라면 예수님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사역은 성만찬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성만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성만찬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떡을 떼어 축사한 것으로 표현한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달리 누가는 첫 순서로 떡이 아니라 잔을 받아 살해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민한 사람들은 이상하네. 먼저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이렇게 살해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는 좀 구분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마태와 마가는 잔을 딱 한 번만 언급했는데 누가는 이 마시는 잔에 대해서 2번 정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누가복음만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연구할 때, 공부할 때 이런 오류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등장하면 사실 당황하잖아요. 혹시 이게 뭔가 이렇게 꼬투리 잡힐 만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월절 식사 때는 포도주를 총 4번 마시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잔에는 의미가 따로 있었어요. 누가는 식사의 시작을 알리는 첫째 잔과 마지막 잔을 언급한 것이고 마태와 마가는 마지막 4번째 잔만을 언급하며 자신들이 이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 복음이라는 것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 어떤 복음서고 요한복음은 또 요한의 어떤 관점에서 바라본 복음서잖아요. 그래서 어떤 저자가 바라보는 관점,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전하고 싶은 것은 또 그것에 강조점을 놓고
다른 어떤 사실의 어떤 모든 사실을 다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부각되는 그 메시지에 연결되는 어떤 소재만을 모아서 그렇게 기록했던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저자만의 차이점이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잔의 의미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6월절의 첫 잔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너희를 구출해 인도하리라 라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둘째 잔을 마시는 의미는 뭔가? 내가 너희를 고역에서 건지리라. 자, 첫째 잔과 둘째 잔을 먹는 의미는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바로 애굽 출애굽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럼 셋째 잔을 마시는 의미는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넷째 잔을 마실 때 백성들은 이 말씀을 암송한 후 다 함께 마셨습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셋째 잔과 넷째 잔은 신약의 메시지잖아요. 바로 성만찬의 메시지인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했잖아요. 구약의 메시지로는 인간의 구속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구속받은 거죠. 그리고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서의 어떤 삶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미래의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위해 예수님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그냥 남겨두셨어요. 그날이 오면 우리가 고대하는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고 그곳에서 실컷 우리가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십니다. 그렇게 일상의 삶에 우리가 너무나 파묻혀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빵을 잡수신 후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자, 예수님은 무교병을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이죠. 얼마나 맛이 없습니까? 그럼 맛이 없는 빵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무교병을 가져와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이제 나누어 주시면서 그것이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주님의 만찬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딱 생각하면 이 출애굽의 어떤 그 사건과 이 성만찬을 연결하면 되는 거죠. 이 성만찬 다음에는 뭐냐? 예수님이 오시는 그 혼인잔치, 마지막 그 예수님이 모든 최후의 심판을 마치고 성도들을 구원하여 다 함께 모여서 축복의 어떤 잔치를 벌이는 그날, 이것이 연결되는 거죠. 그때는 완전한 해방이죠. 더 이상 우리들의 삶에 걸림돌이 없어요. 이것이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거행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몸이 찢겨진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성령 하나님이 성만찬의 예식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며 우리의 영에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닫는 자는 복이 있죠.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성만찬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죄를 짓지 않죠. 여러분, 성만찬에는 4가지 이론이 있어요. 오늘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모르면 또 동영상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신학교 가면 항상 시험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첫째는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화채설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에는 이 성만찬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신부님 이렇게 좀 이렇게 속 받아 먹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어떤 살과 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이 화채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때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어떤 살과 피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게 화채설이고, 둘째는 마르틴 루트가 주장한 공제, 자인대 공제설입니다. 이것은 뭐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임재가 그 떡하고 포도주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그 공간에 임한다는 게 아니고 그 떡과, 그러니까 그 2개를 먹어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종교개파인 츠빙글리가 주장한 기념설입니다. 성만찬의 의미는 임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정말 그때마다 우리 어떤 헌신을 다시 재다짐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의 다짐의 시간으로 가지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마지막 4번째는 장로 교단의 대부분의 신학의 기초를 만든 이 칼빈이 주장한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래서 물질적인 어떤 요소인 떡과 포도주는 어떤 단순한 표상과 상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 성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어느 나라의 영향을 가장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교회죠.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예배가 강조되었고 어떤 성례전 의식은 다소 결핍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좋고 나쁘다기보다는 그 교파가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 강조하는 것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한국 개신교회가 츠빙글리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기념설에 치우친 면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념설이 가지는 것과 성령 하나님이 그 공간 가운데 임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것하고는 사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무엇이 맞는지는 몰라요. 다들 그 주장하지만 그것이 옳다고 또 그러다고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느 것이 더 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성만찬에 대한 많은 이론이 있다는 것은 성찬이 가지는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날마다 새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자기가 지금 고생하는 것들이 아우리치 한번 다녀오고 나면 사람들이 겸손해져요. 아우리치 갔더니 정말 우리가 단 1시간도 잊지 못할 그런 집에서 살고 그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희망이 없고 나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떤 아주 어둡고
또 위험한 곳에서 살아가는 아이들과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대한민국 땅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나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1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할 자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갈 것이지만 그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 중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는가 하고 서로 묻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도 강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에 깊이 파묻혀 있는 시간에 마귀는 벌써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넘어뜨릴 만한 일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전쟁을 진행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배반할 자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그 어떤 공격과 어떤 잘못된 행동 용서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하는 당사자들은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그의 인생이 얼마나 파멸로 가는 일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회나 하나님의 어떤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욕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들이 있다고. 근데 그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욕되게 하는 일,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어떤 거부하고 그 믿는 자들을 실족해 하는 그런 어떤 사역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자들과 보내는 마지막 시간,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지막 이별의 어떤 만찬이라는 것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기 전에 마지막 그 입술 가운데 그 먹여드리는 그 물 한 방울, 그것이 마지막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만날 기약을 하고 부모님은, 어머니나 아버님은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이별의 만찬은 그만큼 슬픈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어떤 한 명의 제자는 자신을 배신하고 또 한 명의 수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십자가를 지켜주는 것은 그 자리에 없는 여인들과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노인들밖에 없었어요. 성만찬에 참된 교훈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구원의 감사와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